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좀 사랑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에게 가지시게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성경에는 연인 간의 에로스적인 그러한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도 있고, 친구 간의 이러한 필레오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다윗과 요나단도 있고, 또 방탕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막연하게 알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는 정말 죽음보다 강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이잖아요. 잡혀갔을 때 예수님이. 이들이 확 돌변을 합니다. 돌변을 해서 온 세상에 흩어다니면서 당시의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협박을 해도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기꺼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이겠죠.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죠? 한자로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은 당연히 모두 이 주님의 몸, 교회를 아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몸,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매우 열정적이고 또 학식도 당시에 매우 높은 그러한 가말리엘 문화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강력한 그러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에 이 질서를 깨거나 혹은 그 더럽히는 그러한 교인들을 강력하게 치리하는 장면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도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대해 바울만큼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말한 사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교회에서 그런 자를 쫓아내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책망했고, 또 이런 자들을 이미 내가 판단하여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 5장 읽어보세요. 또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런 메시지를 교인들이 일단 듣기 싫어하고 설교자는 그래서 또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의 가치관이 세계관인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미 넓은 길로 가고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진리를 희생하는 하나를 쫓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된 삶, 어떻게든지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지 않으니까 제발 와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불교나 이슬람교와 같이 그저 많은 사람들을 채우기만 하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거룩한 뭐라고요?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people pleaser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God pleaser였습니다. 그것은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잔뜩 얻어맞고 나왔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주님을 사랑했느냐? 고린도전서를 다 기록한 후에 끝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여러분 쭉 들으면서 아마 쇼킹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그동안 잘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과연 사랑과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됐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들도 생겼겠죠. 바울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다고 공격을 했고, 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고 조롱을 했고, 글은 잘 쓰는데 다른 사도들과 그래서 그것을 이간질을 시켰고, 또 자기 추종자들을 만든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정말 여러 번 넘겼어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자기가 여러 번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보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일부의 모함과 공격들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자였다고 믿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만으로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선택하셨고, 또 그가 세운 그런 교회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올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었던 이 사도가 그런 삶을, 그러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냐,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올시다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2절에서 좀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을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온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날 사랑했는데요? 라고 냉담하게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공교롭게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 2절 3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녀에게 아무 말씀 없이 그 멍든 가슴을 안고 묵묵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더군다나 죽이러 보내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러, 십자가에서 죽이러 보내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철이 없어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도 막상 부모를 떠나서 부모 없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그저 가슴 아파하시기만 하며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저 묵묵히 자식들을 위해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세 가지로만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전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언어가 국제 공용어가 됩니까? 그리스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헬라어. 헬라는 문화를 얘기할 때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그냥 그렇게 불려서 원래 그리스어입니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었고 그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후에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온 세계에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주전 146년 그리스와 이 지중해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이동을 합니다. 이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러죠?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그 당시에는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국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도로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총독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총독제. 빌라도 총독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제 지정학적 위치까지 다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예언 명령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거대한 제국을 연결하는 이 도로 그리고 국제 공용어인 이 그리스어를 통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주관하심과 이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쯤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세요? 라고 반문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문에 대한 대답을 400년 동안 준비하며 참으셨다가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복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의 절규를 하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나요? 저는 예수님을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었지만 그 뒤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주 심각하게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요? 12살짜리가 12살 때 이런 생각은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을 때가 12살이었지만 조금 조숙했던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그 질문이 확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Why me?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 사랑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나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은 배워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정작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겪으셔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단절시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통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정작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최고의 절망을 느끼셔야 했고 최고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이렇게 미지근한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늘 발목까지만 간신히 적시는 그 물가에서만 서성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맛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말세를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상급에 대한 확신과 약속을 주는 묵시록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는, 점점점 거룩함을 이뤄지고 점점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죠. 그 책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3장 15절 이하인데요. 요한계시록,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솔로몬은 잠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요즘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바울과 같은 그런 큰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막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간증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순종하며 섬겨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지켜온 덕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담임 목사와 저와 만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최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흐느끼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그분, 목사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 소개하려고 했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흐느낍니다. 사실 그분도 이분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아는 분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고 우는 것입니다. 우는 거야 뭐 감성의 차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본 가장 최근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사도였다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